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고르반. 오늘 본문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큰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되어 특별히 구별된 헌물이나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챙겨놓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해보면 옛날에는 그랬죠. 많이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도 그러셨고, 하나님께 드릴 때 헌금은 따뜻한 돈, 새돈, 그래서 새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드렸어요. 이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마음가짐이죠.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징계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바로 고르반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리새인들은 고르반, 즉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헌물이나 헌신을 말씀의 의미보다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삶을 통해서 적용되면서 그 삶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자꾸 이렇게 더해지고 또한 사라지고 뭐 이렇게 없애고 감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삶을 통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전통이 됐던 거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이죠. 너희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렸다.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통을 더 위에 두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냐, 고르반이라는 그 자체의 큰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자체의 그 사실이 어떠냐, 말씀이 근거된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들도 그전에는 뭐 십자가라는 이 형틀, 이것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그것이 아주 신성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막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있을 때 아닌 자동차를 사게 되면 무속인들처럼 우리나라 막 목사님 모시다가 기도하고 거기다 십자가를 달고 막 성경책을 막 올려놓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고르반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마치 십자가를 달고 성경을 올려놓으면 사고가 안 날 것 같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잘못된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는 좀 그런 거지만 그 당시로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시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그러나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 당신들은 뒤에 계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우선하는 하나님 맞잖아요. 그것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하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2순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게 분명한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축복하지 않고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통이 말씀의 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곧 말씀의 근거에 대한 고르반이어야 되지 전통에 의한 고르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큰 의미가 뭐죠? 사랑입니다.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과 형제가 누구예요? 그게 부모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구별된 고르반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저 옛날에는 이제 많이 그랬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뭐라 그럴까요? 고민한다, 갈등한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부모가 안 믿어요. 근데 주의 이름은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부모가 그러는 거죠. 너 교회 가면 호주에서 파버릴 거야. 그러면 우리 옛날의 신앙은 호적의 파짐을 당해도 교회 와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뭐 모든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야단치고 있는 거죠. 아니다. 그게. 그전에는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피자도 못 시켜 먹었을 거예요. 돈도 안 썼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냐. 나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부모가 안 믿어요. 근데 부모가 교회를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교회 가면 안 돼요.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고르반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더욱더 부모의 구별된 사람인 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애쓰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부모도 허락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전도했다.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물론 그 가운데도 나는 가지 말랬는데 교회 가가지고 해가지고 믿다 이런 간증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보다 부모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리기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이 지금 겁탈을 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자신이 죽을까, 자신이 지옥에 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가 회개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진실히 여긴다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가득 가지고 그 사랑을 펼쳐내고 나타내는 데에 우리가 애쓰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지만 사랑을 전하는 자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삶을 이롭게 살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까? 여기에는 눈물도 있고요.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충성되이 인내하며 지켜내는 거죠. 그러셔야 돼요. 시간이 어떻게 되더라도 네? 그 삶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80년대 성장하던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지금 이게 작고 큰 이게 없어요. 그 전에 80년대 교회처럼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을 그렇게 가르침이 없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상해져 있대. 마치 교회를 위해서 전쟁, 전사들이 되는 것이 마치 교인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자요. 믿음이 충실하지 못하고 그런 자로 낙인이 찍힘 되는 교회가 되버렸죠. 그러니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나눠져 버려요. 교주들이 왜 힘써요? 그들이 왜 교세가 퍼져요? 그들의 교리를 봐요. 전부 그런 얘기예요. 기성교회도 가졌지만 그것을 더 악랄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족까지 버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이비들이 쓰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전에도 많았잖아요. 신천지에 빠지면 부모도 없잖아요. 부모가 찾아오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녀가. 그게 바로 사이비예요. 그 사이비가 가르치는 말씀의 의미보다 그들이 가르치는 전통, 교리에 따르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중심, 내 안에 계시니 그 계시는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되어 그분이 이끄시고 추정하는 대로 내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은밀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건 뭐예요? 남이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골방에 있잖아요. 이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질 때는 두려워요. 눈물도 있어요.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인내하는 거죠. 충성되게 인내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고르반, 헌물, 또한 의인으로 삶이 율법적으로도 오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단해져야 돼요. 구별된 헌물이 다른 의인들 누구보다도 남다르기를 축복합니다. 고르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들과 관계가 사랑으로 단단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오직 자신이 정한 말씀의 삶으로, 자신이 정한 구별됨으로, 자신의 의지로 정한 고르반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사랑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사랑을 널리 구별된 모습으로 전하고 증명하고 그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인내와 충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고르반,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신앙이 잘 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다른 이들을 폄하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귀하면 그도 귀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러므로 내가 귀한 자로 사랑이 넘치니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고르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르반, 헌신, 의인으로 헌신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시고 능력이 넘쳐 세상과 사람들 관계가 사랑으로 단단해지고 누구보다도 구별된 헌물,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